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오늘 야곱이 아람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야곱이 아람으로 떠났구나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안 되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는 지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축복을 뭐 장자의 축복이 뭐 특별히 장자의 축복이라고 한 것 같지 않은데 장자로 이미 뱃속에서부터 되고 싶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사고 축복도 그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이삭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야기로 읽어버리면 그걸 찾지를 못하면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제는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게 타고날 때부터 장자가 아니라 그건 세상적으로 장자라고 하죠.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얼굴 생긴 것도 타고났고 다리 절개 태어난 것도 다리 저는 거 뭐 심지어는 태어나서도 나병 환자에 걸리면 못 고치는 거 또 사람 누구나 또 죽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상식이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저는 자도 걷게 해버리고 그냥 나병도 고쳐버리고 죽은 것도 살려버리고 이렇게 완전 상식을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장자로 안 태어나도 장자로 죽는 건데 우리는 이게 세상 사람의 장자 그거하고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장자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습을 어제 보여주었죠. 그래서 장자 믿음의 장자가 되면 좋나 이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험한 세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예수처럼 하나님 아들 되면 좋겠다. 정말 좋아요? 십자가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숱한 욕을 먹어야 돼요. 잘한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예수를 보고 잘한다 했을까? 연구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엄마가 네가 할 일을 네가 해라. 그리고 엄마가 항상 도와줘요. 엄마가 도와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뭐 100% 아들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100%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음에는 성 마리아다. 그렇게 하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 제껴놓고 막 믿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더 사람으로서 우리하고 가까웠고 이러니까 마리아한테 더 기도를 부탁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개신교로 오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고 세상에서 장자가 누리는 것을 다 차지하면 결코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누가요?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왜요? 이제 집을 떠나니까요. 어디로 가는데요? 바단 아람으로. 바단 아람으로. 왜 바단 아람으로 가요?
외갓집이니까요. 외갓집, 그거 말고 장가가요. 다른 데 갈 데 없나요?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외갓집이기도 하지만 뭐요? 할아버지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이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고향 땅,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왜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가야 돼요? 두 가지가 있죠. 엄마가 보내는 목적은 에서를 피해서 에서한테 죽지 않게 하려고 보낸 거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색시고요. 색시를 그 고향 색시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죠. 이 보내면서 야곱이 축복합니다. 이거는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나그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장자의 축복하고 중복되고 이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축복하고 당부했다. 축복하고 당부를 안 하고 놔두면 염려스러워서 안 되죠. 당부는 이삭 자신의 염려를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자기 염려가 있으니까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딸의 딸을 아내로 삼지 마라. 내가 보내는 이유가 그거다. 그리고 그리고 2절 읽어볼까요?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디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뭐 야곱이 맨날 앉아 있었습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건 어제도 나왔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일을 저질러라, 일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시작을 해라. 여기서 바단 아람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먼 겁니다. 얼마나 멀까요? 몰라요. 한 달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막 오래 걸리는 긴 거리입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브엘세바. 보엘세바 있어요. 10절에 그랬죠. 보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한 3일 3일 걸렸죠. 왜요? 거기가 이삭을 보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갈 때 3일 길을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더 올라가 가지고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이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쯤 되죠. 저기 바단 아람까지 가는데 베델이 한 5분의 1쯤 되니까 5, 3, 15, 한 5일, 15일 한 보름 걸릴 것 같으네. 거리 걷는 대충 거리로 볼 때. 그래서 그 외조부 버두엘의 집, 버두엘은 누굽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외조부잖아요, 그죠? 아버지고 버두엘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나홀이라 했죠. 나홀. 네, 나홀은 그러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예요? 형제. 예, 동생이죠. 아브라함 동생. 그러니까 버두엘의 집에 가면 버두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부디엘의 아들이 라반. 라반이죠. 예, 그 외삼촌이죠. 예. 그러면 라반의 생길이 야곱이죠. 예, 야곱이 이제 그러 가가지고 그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 말은 그 외삼촌의 딸하고의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외삼촌의 딸과 나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사촌인가요? 예, 이종 사촌 고종 사촌 이사촌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그런 사이가 된 거죠. 네. 3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으라 하고 이제 축복을 하는 게 3절 4절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다른 복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줄 텐데 많은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4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많이 듣던 얘기니까요. 자손에게 같은 은혜를 주리라. 뭔 같은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을 이제 은혜가 주리라. 근데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족속이 많고 이런다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뭐 찌질하고 쫓겨다니고 종되고 멀리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이 되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만 살아가지고 망하게 됐을 때 이게 뭐냐?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세상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과 야곱에서 이 얘기만 들어도 세상 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생고생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여기서 딱 알아낸 게 예수님이죠. 이게 그런 복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쇠퇴해가지고 이슬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또 힘을 그렇게 미국 같은 나라에 쫓겨가가지고 미국은 한때가 아니라 미국을 개척했을 때는 어느 가게를 가면은 개하고 유대인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고 대학은 절대로 유대인은 들어올 수 없음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을 정도로 그런 미국에 지금은 유대인이 아니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강해지고 무슬림이 강해지고 기독교가 전에는 기독교만 세계 나라의 유명한 종교인 줄 알았는데 지금 3대 종교 이래가지고 겨우 넣습니다. 겨우 3대 종교. 뭐 원자폭탄이 있어요. 뭐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뭐 그래요. 애기도 안 놀라죠. 전도도 안 하죠. 교회도 줄어들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전에는 입도 못 띄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났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정신이 빠져가지고 너무 심취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사람 이상한 그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웃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유대교가. 근데 무슬림은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600년 뒤에 무슬림이 탄생했는데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슬림은 누가 무슬림이냐? 오늘 뒤에 다 적어놨는데 에서가 무슬림이고 또 에브라임 저기 하갈의 후손이 이 무슬림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후손이 무슬림이고 진짜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조상을 따라 온 야곱의 후손들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그게 뭔 뜻이냐?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하고 오늘 성경 본문하고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은 지금 현재
예,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해서 생긴 거니까 반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예수님도 선지자로 모하마드도 선지자로 딱 그렇게 해서 법으로 그 종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대 종교 중에서도 겉으로 숫자는 제일 많죠. 힘은 뭐 유대교가 세지만 개신교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욕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도 줄어들면서.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오늘 눈으로 보고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4절에 얘기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꼬치꼬치 생각해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는 게요. 지금 저기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쇼트에 나왔어요. 그 내가 뭐 떨려가면서 저기 백악관에서 나를 초청했는데 이재명이가 나를 혼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그것을 이제 KBS 거기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병 걸린 사람이라고 누가 자기를 오라 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유대교가 볼 때 기독교인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구세주가 온다고 그러면 기다려야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갈릴리에서 난 사람을 그렇게 말하냐. 이게 정신병 걸렸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질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래? 그 두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세상 사람이 1000명이면 1000가지의 말을 하는데 거기에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성경은 일괄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에 일괄적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랬는데 못 차지한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 우리는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성취한 거다. 그게 뭔데? 천국을 가는 건데 또 예수님이 와서 천국이라는 거 보여줬고 그렇게 하는 게 천국이다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온 거, 구세주가 안 왔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분명히 갈라집니다. 5절 읽어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다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이 5절 얘기를 왜 하냐면 아직 야곱이 갈 이야기는 뒤에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벌써 가서 만나가지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라반을 만나가지고 버두엘의 아들이고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왜 갑자기 에서 얘기를 나옵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보내매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놓쳐버리죠.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5절 얘기를 해놓고 에서의 이제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야곱을 딱 보니까 야곱이 가잖아요. 아버지가 보내고 어머니가 보내고 왜 보내나 가만 들어보니까 이 거기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단 아람에 있는 아내를 삼고 있지 않으니까 이삭을 보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게 잘못됐구나. 이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그러니까 가라고 명령을 했고 야곱이 순종을 하는 걸 보면서 아, 내 이거 사는 게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결론을 내립니다.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마누라 둘을 얻었죠. 어디 사람이에요? 헷 사람이죠. 헷 사람 가나안에 살면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헷 사람을 의 딸을 두 사람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걸 이삭도 기쁘게 못하고 리브가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9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오늘 여기 9절에서 멈춰 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세상 영을 가진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될까요? 제일 먼저 뭘까요? 에서의 세계관은 비교 우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하고 같이 태어나면서 내가 먼저 났다, 내가 장자다, 그래서 나는 잘났다 이겁니다. 누가요? 에서가. 세상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해보고 내가 못하면 완전히 기죽습니다. 근데 비교해보고 내가 나가면 큰 소리치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과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사냥 잘하죠. 그럼 야곱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맞이지요. 또 아내 둘 얻었으니까 더 낫지요. 그리고 뭐 못하는 거 없어요. 근데 야곱은 잘하는 거 없지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값을 받고 주고 또 그리고 일 안 하고 있어도 축복은 지가 받고 배속이 있어도 그냥 쌍둥이로 둘이 그냥 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싸우고 못 나가게 발목 잡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에서는 지금 딱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는 줄 알았는데 야곱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만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걸 보고 그만 급해진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부모를 기쁘게 못하는구나. 기쁘게 하는 방법은 조상 친척하고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버지 이삭의 형이잖아요. 이삭의 형이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니에요. 에서 큰아버지 아니에요. 큰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딸을 또 데리고 옵니다. 둘이 있는데도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비실비실한 사람한테 보내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보내겠어요. 딸을 줍니다. 이스마엘이 딱 주니까 아내를 맞이했어요.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왜 맞이했다고요? 지금 뭐 아내가 많으면 뭐 어디다 쓸까요? 뭐 하여튼 어디다 쓴지 모르지만 지금 부모가 헷 족속은 기뻐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의 딸에게는 기뻐할까 싶어서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지 자기 능력으로 또 누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글을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다른 영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영이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26장 34절에 보면 보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 이게 헷 족속이 둘 다 본처입니다. 본처고 오늘 이야기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은 이제 첩으로 첫 번째 첩이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첩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4명이 있습니다. 그 가로 안에 쳐놓고 이름 다르게 부르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4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많지 에서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 얘기는 엑스트라로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에서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다른 그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읽어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자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뭐 이거는 돌이 베개로 쓰기 딱 맞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돌을 베고 자면 와사증이 걸립니다. 이 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 위에서 자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잠잘 때 바쳤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죠. 12절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그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한 3일은 넘어서 여기를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쭉 모리아산을 지나서 갔으니까 모리아산까지가 3일이 걸렸으니까 적어도 3일은 넘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km니까 40리 더 가가지고 이제 베델에 도착을 한 거죠. 그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뒤에 이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거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꿈으로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13절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13, 14, 15절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리가 들렸는데 이 땅을 약속하는 게 13절이고 14절은 네가 앞으로 크게 번성할 거다 그 얘기고 그리고 또 14절의 끝에는 네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했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했고 야곱에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에게 하면서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거고 만약에 너희들을 내쫓으면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미련을 갖지 마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3, 14, 15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13, 14, 15절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이 3절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한 건 천국을 말하는 거고 번성을 약속하는 것은 뭐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거 얘기하느냐, 뭐 그거를 말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리고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잖아요. 약속의 동행을 약속하는 거. 그러니까 이 3절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속에, 이 세 절 속에.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이삭의 약속이고 야곱의 약속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기업으로 주리라. 출애굽 백성은 이 말씀을 믿고 4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땅이 됐는데 처음 보지도 못한 땅을 그렇게 내 땅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이게 우리 땅이다 하고 2000년 있다가 땅이라고 주장하고 목숨 걸고 지키는 거 보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번성을 약속했죠. 땅의 티끌같이, 다른 데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다른 데서는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엄청 번성하게 하겠다. 그럼 나가서 기독교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 아닐 수는 있어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있는 거죠. 축복의 통로를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아까도 말씀했으니까 축복의 통로, 그 얘기가 14절이고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루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킨다는 것은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보호해 준다는 거죠. 억울하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루살렘 돌아오면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가나안 땅이 돌아오면 또 딴짓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까지 늘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는. 근데 제가 이 15절을 읽고 한마디로 얘기하라 이러면은 배부르면 안 믿습니다. 배부르면 안 믿어요.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배고프고 힘들고 찌질이 못났고 미움받고 따돌림, 그럴 때 예수를 믿는 거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큼 내가 목숨 걸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어딜까요? 베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계셨다. 그래서 이 베델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이라는 게 집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겜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베델이었어요? 이 야곱이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보려면
나중에 이름이 붙었더라도 미리 땡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이름 불렀는데 뭐 여기 또 나오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항상 성경은 지나간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미래적인 글수로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제정신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 도취에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야 돼요. 막 성질 내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들겠다. 그렇게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년 뒤에 제일 먼저 여기 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올라가서 그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그 35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런 올라가기 전에 먼저 사고 치고 베델로 가자. 예, 물론 세겜에서 이제 일이 터지죠. 그 뭐 너무 자세한 거 다 얘기하면 오늘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생각이 자꾸 나야 돼. 성경 읽을 때 다른 생각이 제가 말하는 거 말고도 자꾸 생각이 나야 돼. 그 17절 읽어볼게요.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와가지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망할 때 선지자가 베델을 베델이라고 안 하고 엘베델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 뭐라고? 예, 예. 하여튼 그거를 나쁘게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베델이 아니다. 하나님이 섬기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부를 그 이름이었던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하늘 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니까 그거는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77세. 예, 77세인데 이 갔다 20년 뒤에 돌아옵니다. 예, 그 오래 사니까요. 예, 18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근데 이게 뭐 제사법이 맞느냐, 뭐 기둥을 세우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옛날에는 다 뭘 섬기려면은 돌을 갖다 세우고 이렇게 거기를 절하는데 보통 한 개로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돌을 2개 세워놓고 그 사이에 절을 하는데 그게 이제 토템 신앙이라 해서 옛날 제사 지내는 걸 다 토템 신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제단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죠. 19절 읽어볼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다. 예,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원래 이름이 그거였는데 이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베델이라고 부르면 벌써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뒤에 돌아와서 또 베델이라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똑같이 처음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했던 얘기를 또 하면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때 말이야, 닌 모르지만 그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모르지만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만 20년 뒤에 또 와가지고 그 가서 많은 자손들하고 제사를 드리고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19절 그 호세아가 베다윈이라고 했어요. 저 엘베델이 아니고 베다윈 그렇게 부른 거는 막 야단치는 거예요. 베델이 아니다 거기가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이제 호세아서에 그런 나옵니다.
예, 20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서원이 우리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한 거는 아까 3절 13, 14, 15절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20절,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된다. 사실은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거였구나. 나를 지금 야곱 삼아주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면 내가 가는 길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근데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나 뭐 이거 살면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지켜줘야 옷 입고 뭐 먹을 떡을 주냐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당연한 것 같이 남은 여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따로 뭐 특별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굶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북한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김일성 말만 들어도 눈물 줄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김일성하고 비슷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야곱은 그렇게 서원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서원에 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여태까지 지켜주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을 안 떠나고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사실 라반의 집에서는 그 염소 치느라고 양 치느라고 뭐 하나님께 제사도 지낼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랬지만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가 그럼 뭐 하나님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신 건데 자기는 그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열심히 묵상을 했지만은 이거 직장이 딱 이제 끝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것보다가 무엇보다도 뭐 말은 옛날보다 더 못해 버벅거리고 글도 잘 못 읽고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렇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평안히 돌아오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 한 거하고 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20년 뒤에 돌아와서 내가 그때 했던 서원, 맹세 그게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게 살 겁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돌 기둥을 세운 거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이 베델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잖아요. 이게 시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야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11조를 그 설교를 들어보면 11조를 잘 얘기 안 해요. 이 목사님들이
겁나나 봐요. 그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근데 헌금은 강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헌금은 안 해도 돼요. 근데 11조는 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11조라는 건 하나님 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헌금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 11조는 꼭 드려야 돼요. 그거 안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는 그거는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거고 11조를 드리고 헌금 내는 거는 그거는 은혜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넘치게 드리는.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지만 11조는 꼭 해야 된다. 그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게 구별이 안 되고 제일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차원을 낮춰서 보더라도 11조도 안 드리면서 뭐를 가지고 교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되는데 눈치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남이 니 왜 주일 안 지켜? 너 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남을 어떻게 하는 건 심판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일에 안정이 됩니다. 만약 이 10분의 1을 드리고 억울한 사람을 만나거나 힘든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믿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도 안 하면 결국은 내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문제가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의 문제는 어그러지고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9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예수님의 계보는 세상의 눈과 구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은 눈에 흔하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세상의 영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옳은 대로 생각해요. 멀쩡히 잘 하다가도 이거 난 그런 거 안 해요. 이래 부릅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에 순종하는 영인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면 하나님의 영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제 갈라졌습니다.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영원한 자손들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잘난 척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남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살아서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